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으로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함께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3장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던 그 원흉이 되는 두 종류의 지도자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치 지도자,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볼 텐데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패망을, 이 남유다의 패망을 초래하는 그런 원흉이 되었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이든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함께 좀 돌아본 다음에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비추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금 미가는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당시 정치 지도층들의 그 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제 참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마귀의 졸개가 되어서 마치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백성들을 짓밟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악한 짓을 참 서슴지 않고 하다가 나라를 힘들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본분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들의 본분은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인데 그들은 정의를 전혀 모른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왜 정의를 아는 것이 모든 지도층들의, 특히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그런 정치 지도층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본분이 정의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가 지도층들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그 고난이나 힘, 그가 갖고 있는 소유, 그것들을 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의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모든 지도층들은,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권한이 있고 재물이 있고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것을 함부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쓰면서 결국 그 공동체를 망치고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실 참 시골 이장 위치라고 하더라도 시골 그 작은 마을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종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장으로서의 그 적잖은 권한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 동장을 세우는데 그 동장에게도 엄청난 여러 가지 이권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한테 그들이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그들은 자기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참 갑질을 하거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이제 아파트에 줄줄 좀 수리도 안 되고 하자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시골에서는 귀촌한 사람들한테 텃세를 부리거나 해서 오히려 더 시골에 대해서 민심이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모두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님들,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가 무엇인가? 참 정의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제목을 했지만 이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그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더리 교수가 쓴 책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에 속합니다. 무려 200만 권이 팔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 글로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요,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인류가 그동안 정의라고 믿고 따라왔던 세 가지 흐름을 진단합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고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 세 번째가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공리주의는 무엇인가?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공리, 모든 사람들의 이익, 한마디로 이익만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면은 오케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벤담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유명한 명언인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파이만 키울 수 있다면은, 그래서 모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소수의 희생이나 피해나 어떤 그런 부분, 도덕과 윤리는요 간과해 버립니다. 그냥 파이만 키우면 되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이윤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정의다라고 해버리니까. 예컨대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서 제일 회자가 되는 거는,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슈가 바로 이제 화천대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천대유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본다면요, 아니 이 사업을 통화해서 성남시에 5천억을 벌지 않았느냐, 그러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또 일을 잘해서 퇴직금으로 6년만 일했지만 50억을 받았는데 이 정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다 모두가 윈윈이다. 이 사람도 퇴직금 많이 받고 이 사람도 떡금을 많이 받았고 시에서도 많은 돈을 세금으로 얻게 되었고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웠으니까 이 사업은 잘한 것이다. 뭐 잘못했다고 말할 것이 없다. 법망도 다 피해갔기 때문에 불법도 없고 편법도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진행하였으니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발상을 하는 그 이면에는요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도 밀려나고 윤리도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6년 동안만 일해놓고 50억 받아도 전혀 아무런 당당할 뿐인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수많은 부패 공무원들을 낳고 부패한 그 변호인들과 온갖 일을 만들었지만 이 사건을 보고서도 시에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리주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샌델은요 이 공리주의가 참된 정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자유주의였습니다. 이 자유주의는요 또 두 가지 나뉩니다. 자유방임주의가 있고요 자유평등주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방임주의는 각자 자기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자기 능력대로 일해서 다 갖자는 것입니다. 이게 내버려 둬라.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존중함으로써 자기가 일한 만큼 능력이 있어서 잘난 만큼 다 갖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다 가져버리니까 잘난 사람은 더 잘나고 동시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어도 출신 성분이 집안이 금수저인 사람들은 더욱더 부의 대물림을 이루게 되어서 빈부격차가 빈익분 부익부가 극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 능력 차이고 신분 차이고 학벌 차이 자기가 다 감수해야 할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자유방임주의에 속한 정의입니다. 당연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유평등주의가 있습니다. 존 롤즈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주장을 빌려서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데요. 자유평등주의는 보아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강제로라도 세금을 부과해서 이제 좀 같이 나눠 갖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좀 더 많이 갖겠지만 그 사람들 것을 좀 뺏어라서라도 강제로라도 이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좀 뭔가 또 잘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싫겠죠. 또 다 같이 못 먹고 다 같이 못 살자는 것이냐라고 좀 삐딱하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자유평등주의입니다. 샌들은요 이 또한 바람직한 정의는 아니라고 이 책의 논조는 그러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마이클 샌들 교수는요 세 번째를 말합니다. 바로 공동체주의. 그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좋은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다 함께 모여서 정치 참여를 통하여 서로 의논하여 결정을 하자는 주의입니다. 무엇이 가장 덕이 되고 무엇이 가장 선이 되는지를 함께 모여서 좋은 삶을 의논함으로써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죠. 아주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책이 아무리 200만 권씩이나 팔렸어도 이 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사고를 관점을 갖게 해주긴 하지만 이 공동체주의를 보면요 누가 정합니까? 결국 구성원들이 정치 참여를 통하여서 무엇이 좋은 삶이고 좋은 선인지 그 덕을 세우는 것인지 공동선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의견 일치를 보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어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를 키우는 방침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한 가정도 아니고 한 교회 공동체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이 큰 나라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서 대리자를 세워서 정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서 의견의 합치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유방임적인 것이 맞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다 가져야지. 왜 부자들을 억지로 힘들게 해? 반대로 자유평등주의는 그러면은 어느 사람들은 너무 힘들지 않냐? 좀 나눠 갖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겠습니까? 한쪽은 성장을, 한쪽은 분배를 강조하니까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는 참 좋게 들리지만 결국 이상적인 주장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고 나면 정의란 무엇인가 딱 짚이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미가서에는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그는 정의가 바로 아는 것이, 정의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다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평생 해로했던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처럼, 서로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소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정의를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지적인 정의라는 것은 지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고 바로 인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내가 경험을 해야 되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살아있는 인격과 같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한 단계 나아간다면요, 미가가 말하는 정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정하시고 선과 악을 친히 결정하시는, 친히 본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내 위치에 걸맞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소유가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에게 이 소유를 맡기시고 이 힘을 주신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소유나 고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의식을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의 소유나 고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무엇이 문제야?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돈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을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소 약간 인문학적인 측면을 좀 가미했는데요. 마이클 샌델 워낙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책도 또 이 성경 말씀만큼 분명한 정의의 관을 주지를 못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과 악을 정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이 하나님을 알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정에서는 작은 지도자이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교회에서는 구역장으로서 또는 교구장으로서 또는 권찰로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각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어느 작은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그 공동체의 머리에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본분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주신 인생을 잘 할 수 있고 내게 허락하신 생명과 내게 있는 힘과 능력과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 정의로운 삶이 되고 정의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운동의 성도님들 모두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의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2021년 표와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아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의를 깨닫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중요하고 거기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힘쓰도록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와 용기를 주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육반을 위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 새생명 축제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정치인들이든 또 우리 가정에 속한 가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관찰로서 모든 모양으로 우리는 한 모임의 작은 크고 작든 모임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 중에 제일 중요한 본분이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요, 정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삶을 할 수가 없고 정의롭게 내게 주신 힘이나 권세나 물질과 재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원동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써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힘써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함으로써 주여 기도 자리에 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주여 예배에 멀어진 분들,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 장결자들을 회복시키는 새생명 축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그분들이 다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인생이 회복이 되고 주님 안에서 선한 삶,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 정의로운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굳게 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내일 주일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성도님들 모두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양육반 축복하시고 말씀 더 깊이 알게 하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전부 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청년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이 땅을 정의로운 사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힘써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험하며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함께 하사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알게 힘쓰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